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저는 느헤미야서를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다리로 세우신 사람들을 소개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했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회파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하셨던 징계의 기간인 70년이 찾아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환시키는 첫 번째 다리로 이방인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귀환하게 하시고 그들로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전 건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79년 만에 두 번째 다리로 이방인 왕 아닥사스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던 백성들과 1차 귀환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었던 것들을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확립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룩한 사역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리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귀환하도록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아직 성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아직 울타리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 외부의 침략이나 약탈을 방어해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성벽이 없었으니 국가가 구별되지 않았고 자주적인 형태의 국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심한 반대와 방해로 말미암아 스스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인 성벽조차도 건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1차와 2차로 귀환한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성벽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탈과 불안이 계속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이들은 집단적으로 그 안에서 성전 건축을 성벽 건축을 방해하다가 이제 그것에서 떠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는 상소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성벽을 건축하면 앞으로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큰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허위로 고발했습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직 성벽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모함하는 편지를 페르시아의 왕에게 보냅니다. 그들은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성벽 공사를 완공하면 더 이상 페르시아에게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이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반역한 것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서 만약 성곽이 완성되면 그들이 페르시아에 또 반역을 할 것이라는 모함하는 내용을 그 상소문에 포함했습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모함하는 상소를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의 상소문을 믿고 그들에게 성벽을 짓지 못하게 하라는 조서를 내려보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후로 수많은 주변 국가들과 이방인들이 아직 온전히 재건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재건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보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방해와 괴롭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야 했고 마침내 이 아닥사스다의 조서에 의해서 성벽의 재건이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1,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같은 토착민 출신의 총독이 이제는 없어져서 행정상으로 사마리아 당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아나 요야킴이나 엘리야십과 같은 자체 지도자가 있긴 했지만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하고 횡포를 부리는 사마리아 관리들을 막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동족 에돔 족속은 재건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오바댜를 통해서 이 에돔 족속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횡포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 이방인과 같이 성벽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 대한 징계를 오바댜를 통해서 명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고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조금씩이라도 마련하며 에스라를 통해 자신들 안에 있었던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돌아가 재건을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도 없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국가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비참한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다리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거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성벽을 짓게 하십니다.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3차로 귀환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하시던 방식과는 다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훈련시켜 놓으신 모세를 부르십니다.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이방 땅에서도 신실했던 느헤미야의 열심과 느헤미야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자신은 잘 살고 있지만 한쪽에서 고난을 당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사랑, 그 느헤미야 안에 있던 열심과 믿음과 사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안에서 일하시고 느헤미야를 세 번째 다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1절에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페르시아의 수산궁 왕궁에 머물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은 그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이 죽으면 죽으리라며 목숨을 걸고 자기 백성을 사륙에서 구해낸 에스더,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에스더를 왕으로 삼아서 그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재로 등용하는 가운데 2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도 자신의 가장 가까이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기며 인재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반역과 음모가 그 왕궁 안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왕은 자신의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을 두어야 했습니다. 그런 신하 중에 하나가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그런 신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임무는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관장하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을 관장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서 왕의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왕과 가장 친밀한 대화를 나누었으며 왕에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말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은 느헤미야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페르시아에서 태어나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고관이 된 그 느헤미야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으며 남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의 형편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안락함과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국 땅에서 자신만의 부와 명예, 그리고 자신만의 안락함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과 번영을 더 소중하게 여겼으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사모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왕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도록 보내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신하였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도 수상궁 왕의 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2절에 특별히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을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때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곳에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던 이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들처럼 고난의 시절에 태어나 고난의 밥을 먹으며 이후에 부흥과 번영의 시대를 이을 다리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시대의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40년의 역사에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왔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삶이었고 고난이 고생이었지만 그 고난을 품고 견디고 이겨내서 거기서 놀라운 봄의 꽃들을 피워내는 마치 죽은 것 같이 얼어버린 겨울의 땅과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움직임도 없는 것 같지만 푸른 새싹을 피워낼 그 씨앗을 그들 안에 있는 인내와 따뜻한 사랑으로 잉태해서 오랜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마침내 살아있는 봄의 기운과 새싹을 해산합니다. 이스라엘은 반복된 죄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패망하였다가 다시 귀환했지만 이전의 영광을 돌아보며 탄식하면서도 여전히 오늘의 그 폐허에서 오늘의 밭을 갈고 집을 짓는 이들을 통해서 성전을 준공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온전한 회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땅에 주셨습니다. 그 역사를 이어가는 이들, 자신의 시대의 형편과 상황들을 탓하지 않고 주신 믿음으로 그날 그곳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이들,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돌보시고 거기 임재하셨습니다. 언제나 시대적인 사명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크기나 사명의 역할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위치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나 우리 교사들이나 또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어떤 직분들이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키워낼 그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것을 품고 잉태하였다가 마침내 해산하게 되는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약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선조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다리를 통해서도 곳곳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1, 2차 귀환을 통해서 그들에게로 페르시아에 있던 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에 남겨두었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귀환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도 바로 그곳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느헤미야가 같은 관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일행들을 만나자마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좋은 환경과 좋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일행은 느헤미야에게 비참한 동족들과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페르시아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나라, 자신의 혈통은 지금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위로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태어난 느헤미야를,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 관계없이 태어난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로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후에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 1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 회복하시기 전에 먼저 그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그 백성들의 절망한 심령을 위로하십니다. 낙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이기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깊이 위로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느헤미야를,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사야서는 징계가 끝났음을 선언하고 이제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그 회복이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먼저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징계 이후의 회복,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같은 이스라엘의 은혜의 역사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 마음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인 예레미야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아닌 타인,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그 영혼들의 불쌍함과 그들이 당하는 처지의 안타까움으로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시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믿음의 가슴을 조여오는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진실한 마음의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강팍함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의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드셔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열정, 자발적인 사랑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누리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모세와 같이 외로운 길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심령에 주신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 그 마음에 주신 영적인 눈물,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부르심을 받고 3차 귀환을 이끄는 다리로,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세워집니다. 제가 벌써 오래전에 본 홀란드 오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인 글렌 홀랜드는 평범한 고등학교 음악교사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해서 브로드웨이에 진출하는 것이 꿈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잠시 음악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만 넘기면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고 작곡에 전념할 생각이었지만 어쩌다 보니 30년간 그 직업을 갖고 교사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언제나 교사보다는 자신이 위대한 작곡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30년간 그의 교사라는 직업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이었고 위대한 교향곡의 작곡가만이 자신의 온전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긴축 재정을 위해서 음악 교육을 없애기로 결정해서 홀랜드는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니 다 깨져버린 자신의 꿈 때문에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헛된 삶을 살아온 것처럼 느껴져서 후회와 허탈감이 몰려왔습니다. 훌륭한 교향곡을 작곡해서 브로드웨이에 진출하려고 거기서 유명해지려고 했던 꿈도 이루지 못했고 자신 대신 기대를 걸었던 아들도 청각장애가 있었으며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주름진 이마와 초라한 퇴임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떠나는 날 강당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30년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홀랜드가 감격하고 있을 때 휘장이 거치며 제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자리를 잡았고 주의봉이 홀랜드에게 넘겨졌습니다. 눈물의 연주회가 끝나고 학생 시절에 클라리넷을 연주하지 못해 좌절했다가 홀랜드를 통해서 연주하게 되었고 이제 주지사가 된 제자가 일어나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홀랜드 선생님은 제 인생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인생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스스로는 인생을 헛되이 보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부와 명예를 안겨줄 심포니 작곡에 열중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은 부도 명예도 얻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만 유명할 뿐이죠. 따라서 실패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홀랜드 선생님은 부와 명예를 초월한 성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강당 안에 선생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심포니입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아름다운 인생의 음을 연주할 수 있는 음표이자 음악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선생님의 인생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작품을 빚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 빈자리에 섰을 때 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의 심포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연주하며 하나님이 그 땅에 남겨주신 이들을 위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와 명예를 초월한 승리를 얻은 홀랜드 선생님과 같이 자신의 부와 명예를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아직 폐허의 땅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부와 명예의 자리는 아니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어나 담대히 폐허와 어둠의 땅 무너진 이들에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긍휼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들을 품어 잉태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인생의 심포니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로 열매 맺어지기를, 다음 연약한 성도들로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헛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가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의 삶이 우리 안에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 가운데 아버지 능력 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주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